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이틀날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같이 우리 성경 건축, 이제 정말 마무리죠. 함께 우리 예배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공간은 지금 성가대실과 유치부가 있는 공간이죠. 한번 이렇게 우리가 오게 되면요, 이렇게 쭉 가는 공간인데 여기는 이제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대예배실로 이제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바로 본당으로 연결되어 있죠. 네, 그리고 성가대실은 바로 옆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성가대실이 본당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가대가 함께 연습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 싱크와 캐비넷 시설도 성가대실 안에 같이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이렇게 두 개나 있는데요. 여기 안에서 이제 모든 활동들 다 할 수 있고 성가대실뿐만 아니라 세미나라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창문이 5개이기 때문에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깥에 전경도 좋고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빔 프로젝트도 있어가지고 강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성가대가 여러 가지 같이 교육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성가대실이면서 세미나 공간이죠. 스크린 있고 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모든 전원 시설들 그리고 마이크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꼽는 마이크 잭들도 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성가대 연습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목적 방이죠. 성가대실을 나오면 바로 옆방은 유치부실입니다. 유치부 공간인데요. 유치부 교사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유치부 예배실 한번 우리 볼까요? 네, 그동안 여기도 많이 준비가 됐는데요. 바로 성가대 옆방이죠. 유치부 선생님들이 함께 여기 지내게 되는 공간이면서 또 교실입니다. 마루가 굉장히 잘 깔려 있습니다. 아주 색깔이 좋죠. 역시 방들마다 다 이렇게 싱크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지금 성가대실과 같이 수도 시설이 2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옆에는 창고가 하나 있고 화장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간을 통해서 옆에 있는 예배실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유치부 예배실이죠. 유치부 예배실은 준비가 거의 지금 다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넓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우리 앞으로 3세, 4세, 5세, 6세 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겁니다. 네, 1월 달에 이제 공사를 다 마치게 되는데요.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은혜의 시간을 하지 않고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 집회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토요일까지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는 새벽 6시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계시고 또 은혜로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은혜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지 함께 우리가 그 방향점, 목표를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10장의 그 마지막 부분인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3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오빠가 누구죠? 죽은 나사로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예수님이 조금 늦게 와서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누이가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좋아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귀한 자매들이죠. 그 집에 신방 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아서 계속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또 심성이 또 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마르다의 마음이 뒤틀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참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편하겠는데, 하이 저 눈치도 없는 내 동생 마리아,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예수님의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정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40절 보시게 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피곤하고 힘드니까 지금 예수님 발 앞에서 눈치도 없이 계속 예수님 말씀만 듣는 그 마리아,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한 거죠. 이 마르다의 말이 틀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말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나 또 우리의 가정 모임에서 친척들이 있을 때 항상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는 일하고 있으면 노는 사람은 계속 보면 히덕거리면서 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나만 일해야 되지? 이런 마음은요, 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주방에서, 정말 가정의 부엌에서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 말이 맞다. 너 정말 너무나 힘들었겠다. 너 동생 마리아는 정말 못됐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시죠. 마르다야, 41절입니다.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그녀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더 깊이 관계를 갖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좋은 편이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는 충고하죠. 뼈아픈 충고입니다. 마르다야, 너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도록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 일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미국 속담에는 일을 시키려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 더 시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일하고 매니지먼트 스킬이 있습니다. 오히려 게으른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 맡겨보세요. 그 일도 안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사귐 속에서 예배 생활과 큐티의 생활이 약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나만 일하고 다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런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또 우리가 탈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옆으로 우리가 널리 일하는 만큼 밑으로 깊이 은혜의 우물을 사모해서 내려가라. 우리가 깊이 깊이 더 파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원지에 담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샘물같이 계속 퐁퐁퐁퐁 올라오는 맑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섬겨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죠.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몇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내가 기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일보다 몇 가지 일도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안에 머물고 우리의 손과 발은 마르다를 닮아서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바로 이 균형된 섬김,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이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마르다보다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으뜸이고 먼저입니다. 항상 이 중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새해 더욱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장으로 오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뭔가 스승들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문들을 가르쳐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준 기도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기도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시작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하는 바로 아버지란 말인데 굉장히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격식 없이 다정하게 부르는 한국말로 말하면 아빠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재밌죠? 바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못 불러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지을까봐 하늘에 계신 우리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그냥 주님 정도로 부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나 깨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라고 불렀으니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하려다가 이게 동그래 졌겠죠. 지금 예수님 뭐 하자는 거야. 근데 그만큼 이상하게 들렸지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아빠를 부르듯이 친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혁명적인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호칭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3절과 같이 하나님만 너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필요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니까 너희 필요를 아뢰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도 오늘 필요한 오늘 하루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의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내 이웃,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역시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겼어도 사탄의 장난질이 있죠. 시험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악에게 시험이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함께 우리의 기도에 응용하면서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이 정말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대화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강청기도죠.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더욱더 주목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전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기도를 무엇 가지고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 마음의 자세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적당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절과 같이 필사적으로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내게 도와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청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생각해봐라. 악한 아버지라도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옛다 뱀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가 물릴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심지어 알을 달라고 하는데 계란, 메추리알. 근데 정갈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나쁜 아버지도 자기의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마음껏 구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어제 오늘 계속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미 천국은 임했다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장차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귀신을 수없이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신 거라고요. 그랬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해할 아무런 악한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귀신이 나갔을 때 텅 비지 않습니까? 바로 텅 빈 마음을 빨리빨리 채워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로 채우죠? 귀신, 악한 영이 나갔으면 그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죠. 은혜로 채워야죠. 사랑으로 채워야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채워야죠. 또 마태복음 5장의 팔복으로 채워야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 번 은혜 받아서 그 유통기간이 평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 받으면요, 그것이 언젠가는 줄어들고 결국 바닥이 드러나고 고갈됩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를 채워놔야 돼요. 외환 보유고도 각 나라들마다 있을 때 채워놔야지 IMF 구제 금융을 안 받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도 어카운트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채워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방전되기 전에 또 남은 게 20%면 또 충전해야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정말 필요한데 완전히 그냥 꺼져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의 마음을 채워놓는 게 중요해요.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닌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돌아다닌 곳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귀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 귀신이 어디 물이 없나? 그리고 귀신이 좀 쉬기를 원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물이라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 물이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녔다 그러는데 귀신이요. 그러니까 물귀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찾을 데가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지금 빠져나온 사람 지금 보니까 은혜도 채워져 있지 않네.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7명의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말이죠. 가보니 그 집이, 그 귀신이 빠져나온 사람의 마음의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거늘 텅 비었다는 거죠. 그러니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이전에 광인이었을 때보다 더 미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의 귀신만 힘들게 해도 힘든데 일곱 명의 귀신이 함께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우리의 내면을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신이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어두움의 영이 나를 괴롭히면 누구 책임이다? 예, 바로 귀신 책임, 귀신에게 탓하지 마세요. 요즘 귀신들이 너무나 힘들대요. 자기들이 하지도 않고 다 보면 인간들의 문제인데 자기들이 해놓고 다 그런 모든 책임은 다 귀신들에게 지우려 그러니까 귀신들도 너무 짜증이 난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지면요 귀신은 얼씬도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관리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같아요. 시작부터 우리가 먼저 마리아와 같이 예배의 삶,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발치에 머무르는 삶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르다와 같이 섬겨야 된다. 그리고 역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 먼저 예수님께 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에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주 고치고치 이렇게 지목하세요.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구제해야 되지만 너희는 위선으로 항상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그런 척한다.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드리되 공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너희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는 겉만 화려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 당시에 무덤은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놓고 그 안에는 시체가 있었습니다. 시체 썩어가는 냄새가 난 거죠. 그것처럼 너희 바리새인들은 속이 음흉하고 죄가 가득해서 죄로 인한 썩은 냄새가 나지만 겉으로만 거룩하게 포장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거 보면서 뭘 느낍니까? 바리새인들 안 되겠네. 저들은 왜 저렇게 항상 위선적으로 살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치고치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도 그들의 모습은 없는가? 그들 같은 위선은 없는가? 그들 같은 탐욕과 악독은 없는가? 구제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은근히 쇼하는 것은 없는가? 바로 이 바리새인에 대한 초점을 내 자신을 바라보는 만원 렌즈로 바꿔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로운 더 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관계보다 이 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진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껍데기는 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진실한 우리 영혼의 맨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탐욕과 악독과 또한 이기심과 그리고 평토장
상한 무당과 같은 위선이 있었다면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수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진실하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더 주님을 만나기로 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손은 항상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큐티와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어지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마르다와 같이 기쁘게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며 선교할 수 있는 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모든 병원 의료진들 노약자들에게 먼저 코로나 백신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효과적으로 잘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집단 면역이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치료제가 아버지 정말 잘 개발되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백신이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과 또한 저개발 국가들에게도 들어가서 속히 지구상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상적인 안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앞당겨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그 힘으로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 말씀과 은혜의 생활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며 그 영적인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침체되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고 아버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부흥을 주셔서 영적인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와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소망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간 후에는 더 큰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강이 터지고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정말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일상이 속히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세계 교회 성도들과 아버지 정말 모든 주님의 사역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선교하러 나아가며 진정한 예배의 감격과 눈물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날마다 주님 안에 더 충만하게 거하기를 소망함으로써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서 주님께서 이미 이 땅을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거룩의 행진을 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셔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는 한 해 새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